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오늘 5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3장을 통해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OT 시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에피소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에피소드는 뭐지요? 저희가 이 말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럼 에피소드는 하나의 장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럼 드라마는 뭐지요? 그럼 드라마는 그 에피소드들이 쭉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보면 드라마는 위에 제가 선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어떤가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에피소드는 딱딱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벤트, 점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율법도 있고 시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다루는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성경은 에피소드가 계속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그걸 잘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처럼 자꾸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여러 책들과도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려면 그걸 이어주는 실이 필요하지요. 그게 어떤 핵심 사상이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지.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오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또 있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 겁니다. 2장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지요?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건이. 근데 이걸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게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드라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한 장면 한 장면을 유심히 살피면서 연결하는 작업들을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에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치요? 이 그림 여러분 보이시지요? 아마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손을 잡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더 웅장하고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전 내용 잠깐 본 것 했으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PPT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뭐를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이 사상이 확인이 되면 앞서 봤던 이런 에피소드들을 다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사상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뭐를 형성하지요? 사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품성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컴마 앤드라고 되어 있어요. 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사상이 형성되는 게 먼저고 그러면 그 사상 속에 행동의 영역이 나올 겁니다. 그게 품성이 발달되어 가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에피소드 속에서 사상을 자꾸 찾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 행동이 나오는 걸 자꾸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제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상을 이 각각의 에피소드 속에서 찾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자꾸 연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에 큰 변화를, 또 우리 삶에 놀라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3장으로 이제 가봅니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지요? 사도행전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회복의 이야기. 태어나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지요? 이제 처음으로 걷기 시작한 겁니다. 걷기도 하고, 야,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뛰어보기도 하고 말이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회복의 이야기는 참 감동을 줍니다. 그렇지요? 그 에피소드가 여기 첫 번째 부분에 있는 겁니다. 참 상상해도 참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 속으로 자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지요? 에피소드는 여러분이 다시 잘 보시고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26절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행각은 뭐랄까요? 주랑, 이 기둥이 쫙 줄지어져 있고 위에는 이렇게 열린 상태, 지붕이 열려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어떤 통로, 지붕이 트여 있는 통로를 여기 행각이라고 대략의 이미지를 좀 그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에피소드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들은 또 좀 보시고 이따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회복이라는, 저희가 자꾸 사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2절 보면 뭐라고 돼 있지요? 그 부분에 보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걸 걷다라는 단어를 어떤 사상으로 바꿀 수 있지요? 이 사람을 우리가 회복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지요? 그러니까 이 걷다라는 단어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회복이라는 사상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16절도 봐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럼 이 사건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그 용어를 바꿔 이해할 수 있지요. 16절 끝에도 뭐라 그러지요?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사상으로 자꾸 여러분이 전환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무관해 보이던 구절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21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 에피소드 속에서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재림의 때에. 그래서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이 본문의 사상을 자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2번 질문입니다. 2번 질문에 보시면 자세히 쳐다보다는 뜻을 지닌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거기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거 설명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앞서 에피소드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죠? 여기 사도행전 1장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무슨 에피소드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했을 겁니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진짜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네. 그래서 주목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3장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무관한 에피소드 같지만 저희가 자꾸 이걸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파워풀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용례 연구입니다. 용례 연구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여기 베들레헴 성경에 이런 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원어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10절의 이 에피소드에서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쳐다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울 때 어떻게 했지요? 주목했습니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3장 12절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할 때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에피소드는 연결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지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드라마처럼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고 그 속에 뭔가 흐르고 있는 어떤 사상, 하나님의 마음, 뜻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에피소드 속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주목하던 눈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사도행전 3장에서는 회복을 갈망한 한 사람을 주목하는 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건 막연히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을 갈망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바라보는 눈, 그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그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관심받지 못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회복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겁니다. 그럼 교회가 오늘 어떤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에피소드가 이 단어, 원어 용례를 통해 연결되고 이런 사상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봤던 요 구절이지요. 3장 12절에도 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다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두 개의 질문을 합니다. 거기 질문 드렸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하셨어요. 수많은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나셨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을 통해 이 똑같은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도 얼마나 좋은가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통로지요. 우리가 주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지요? 다 예수님 주목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목받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역할 그냥 신실하게 할 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할 이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사상들이 좀 생각이 되시지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치요? 회복을 갈망하고 관심을 못 받는 사람들 주목해서 바라봐야 돼. 또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주목이 되면 안 되고 그들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생명의 근원이시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하는 역할이 교회 역할이고 우리 각 지도자들, 각 영혼 일꾼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용어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12절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용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종 예수.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특별히 고난받는 종입니다. 거룩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세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의로운 이.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3장 47절에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고백했지. 죄인의 자리에 서신 의로운 분, 그분의 완전한 생애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주. 여기 주는 특별히 창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주님하고 조금 다른데 어쨌든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시작해 주신 분이. 그런데 그런 분을 십자가에 매달고 생명을 빼앗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의로운 이, 생명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저희가 주목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분을 주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도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예전에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제가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대략의 틀이에요.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여러분 요 기본 틀이 여기 사도행전 3장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흘러서 이걸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요 틀에 맞추어서 보시면 정말 보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너희가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지요?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15절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 베드로의 태도와 열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그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가르치던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그분이 이 일을 지금도 이 땅에서 행하고 있구나. 그 확신을 주기 위하여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이 회복의 기쁨, 이건 여기 직접적으로 설교는 안 나타나지만 저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4장 21절에 가면 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4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략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구 혹은 무엇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가?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얼마 후 그리고 열렬한 기도의 시간을 보낸 직후 기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나이 40세의 한 안진뱅이를 주목해 본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도 주목하고 회복을 갈망하는 이들,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한 이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굴복하며 기도할 때 실제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에피소드가 또 다른 에피소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찬미가 522장 나의 마음 상하여서 찬미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주목하고 저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또 몸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